참 신앙과 삶에 찌들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참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힘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의 상황을 보면요, 신앙과 삶에 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삶에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그가 존경하는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따랐던 아시아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내용을 보면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디모데는 위축이 되어져 있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제 2장 하반절에 보면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런 충돌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그 사람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앞으로 부활이 올 것이냐, 아니면 부활이 지나갔느냐라고 하는 소위 이단들과의 그런 대응들, 이런 것들 때문에 디모데는 참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삶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옥에 갇힌 거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말 섞지 말고 말다툼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문제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자꾸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디모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냐면, 먼저 삶에 있어서 디모데는 큰 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바울이 이제 너도 포도주를 마셔가면서 네 건강을 챙겨라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는 이 건강을 잃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단과의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의 신앙이 약화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약화되고 그런 논쟁들 가운데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요, 디모데는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문제에 너무 갇혀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권면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먼저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형제라고 말하지도 않고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들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지만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아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더라도 제자에게 쓰는 편지하고 자식에게 쓰는 편지가 같아요, 달라요? 아무래도 자식에게는 마음이 더 가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가장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가 저는 하나님이 가장 들으시는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물론 간절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우리가 합심기도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한 달이 건너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요,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그냥 그 부모 자신을 완전히 기도 속에 들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가만히 보면 부모의 기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마치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완전히 밑바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너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우리가 분발하고 용기를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절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말을 부탁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너는 충성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들은 말을 부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세우는 원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세우는 원리,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들은 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하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을 세우는 원리, 들은 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누가 변화를 받아야 되냐면 나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는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기 전에 정작 내 자신이 바뀌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냐면 너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먼저 자기 자신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은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네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유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의 유익이 되어집니다. 왜 아닌 것처럼 저를 빤히 쳐다보셔요? 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15절 말씀 보세요.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첫 번째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지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두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구원에 관련된 책으로만 이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네가 바로 서야 된다. 들은 바라고 하는 바로 서야 된다. 어디 위에 바로 서야 되느냐? 성경,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세우는 원리는 부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데 이 부탁이 어떤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위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디모데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을 함께 나누어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충성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에 좋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임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 좋죠.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생겨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 막 입대를 하면 없던 그 애국심도 생기고 충성심도 생기느냐? 아닙니다. 군에 들어가면요, 경례는 충성이라고 하지만, 말은 충성이라고 하지만은 애국심도 없습니다. 전우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훈련을 겪고 나면요, 전우들과 함께 힘든 훈련을 겪고 나면 전우애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든 훈련을 겪게 되어지면은 나라 사랑도 생기게 되어지고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합지졸은 무엇입니까? 말은 충성해놓고 어려운 환경이 되어지면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 바로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러나 정예군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으로 세우는 훈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초신자, 제자, 일꾼,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제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교회마다 제자 아닌 제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 아닌 제자?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 아닌 제자들이 교회마다 넘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 질문에 훈련받지 않은 제자들이 있을 수 있느냐? 제자 아닌 제자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무리와 제자로 이제 나누게 되어져요.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 중에 여러분 잘 아는 한 부자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세한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드셨는지 그를 제자로 예수님께서 콜링을 하십니다.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근심하여 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삶 전체는 자신의 의무를 알면서도 계속 부정하는 것이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생각하냐면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부정하고 있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부정하는 거죠. 무엇을 찾게 되어집니까? 왜 내가 못하는지. 바빠서 못합니다. 아파서 못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또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 전체는 자신의 의무를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부정하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내 삶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을 팔아서 나를 따라라라고 했을 때에 우선순위가 그는 어디에 있었냐면 재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좋긴 하지만 내가 따를 수 없습니다. 돌아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리와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되 자기 아버지나 자기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처자식도 다 버려야 됩니까? 이 집도 다 버려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내가 사업차 또 갔다 와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내 가족이 아프니까 가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에게 맞춰질 수 있느냐, 그러할 때에,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그래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아니죠.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먼저는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2명씩 짝을 보내서 전도대를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요, 한 사람이 개인이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전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전도를 하니까 먹을 양식을 주십니까? 아니면은 돈을 챙겨주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훈련을 보낼 때에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전도 훈련은요, 혹독한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 훈련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기도의 요청, 기도의 훈련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변화산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한 아이, 이 귀신이 자꾸만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져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70인 전도대 파송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황해하고 있고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훈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섬김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 여러분, 발을 닦아주는 역할은 노예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 너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훈련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풀어주셨어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는 일일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훈련 받은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유대인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네가 오른뺨을 맞았느냐? 똑같이 때려줘라. 이게 율법이었어요. 세상은 그런 원리로 삽니다. 너 왜 당하고만 사느냐? 너도 맞짱 서라. 똑같이 해줘라.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뺨을 맞았느냐? 왼뺨까지 돌려대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천국의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저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온전히 주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죄인, 세리, 병든 자,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시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복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마치 세상의 원리로 만들어놨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것으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다 잘 되는 것으로, 마치 예수 믿음이 마치 부적처럼 만들어놔버렸어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어떤 애군도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적처럼 만들어놔 버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바로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우리와 함께 해야지, 귀족들과 함께 해야지, 왜 저런 소위 말해서 사회적 약자들, 소위 말해서 버러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한가? 그들은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의원이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에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은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이 세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눈을 위로 들 것이 아니라 아래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눈을 아래로 들 때에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다 훌륭한 제자들이 되었겠지.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그 칼을 품에 품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제자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겠지? 아닙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다 고향으로 각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제 맥추절을 지내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내고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난 다음에 보이지 않던 제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으셨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산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없었어요. 재물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것, 제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나 왜 제가 이 제자들을 발견할 수 없었냐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 그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제자들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더라도요, 사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다시 우뚝 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산이 있다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에게 이것을 남겨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사람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장 말씀 다시 한번 2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지쳐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된다. 왜요? 사람이 또한 희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삶과 신앙이 힘들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충성된 사람, 희망의 사람,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